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한밤을 지날 때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만나서 불쌍히 고쳐줬어요. 주인들이 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경찰서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모함을 해서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갖다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바로 차고 깊은 곳에. 초저녁에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밤중이 됐습니다. 자정이 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낮에 맞은 자리가 아프고 생각이 나면 화가 나고 그리고 모욕과 수치심에 막 분노가 터질 만큼 참 고난과 고통이 아픈 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밤을 고난의 밤으로 끝내지 않고 뒤집었어요. 얼마큼 뒤집었는가 하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승리의 밤으로 바꿔서 천추에 빛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혀서 차고 깊은 그 고난의 밤을 이렇게 놀라운 천추에 빛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사건으로 바꿀 수 있었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뭐가 제일 쉬웠는가 하면 사실 원망하고 탄식하기 쉽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노름하러 왔습니까? 돈 벌러 왔습니까? 장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와서 뭐 했습니까? 이거 귀신 들린 자 불쌍한 여자 하나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옷이 찢기고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깊이 갇힐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뭐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그러셨는데 What did you do? 하나님은 하늘께서 안 아프셨는지 모르지만 남 두들겨 맞을 때 엄청 아팠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고난과 수고 고통 가운데 매일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이거 말고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해가지고 감옥 내 동생이 쳤다고 겨우 살아났고 그리고 매번 내가 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면서 고생하는데 불쌍한 내 인생이요 하고 탄식할 수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실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탄식이 불신앙의 고백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옵니다.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재계약하고 성막을 짓고 다 해서 한 1년 걸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남부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까지 10하루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11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과 대장본들을 우리가 보았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거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오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의 망에서 죽게 하려는고 우리가 저자가 다 사로잡힐 것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원망과 탄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탄식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저들의 탄식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노래인 것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헤매다 다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이 사실을 바로 민수기 14장 1, 2절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망이라는 것, 불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너무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탄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의 그 감옥에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서로를 향한 원망은 절대로 안 한 거예요. 나왔겠죠. 막 나오려고 그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바울사도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뭐 했느냐? 바울과 실라는 여기 보니까 밤중쯤 돼요. 밤중이 midnight, 12시입니다. 밤 자정에 되어서 뭐 했나 하면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인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시면 그 복음으로 인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전한 복음이 뭔가 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보였는가 하면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50명, 500명이나 되는 성도에게 동시에 다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사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된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원해서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 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마음의 안타까움과 울부짖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에게 뭔가 하면 충성되지도 않은데 여겨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출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기업을 물었다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업을 물리고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임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은 너무너무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바울사도 로마서 18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은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울 사도는 로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편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내일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떡하죠? 근심 걱정 좌절 절망에 쌓여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날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쫙 따라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볼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도 아주 있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마땅한 저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빌립보까지 주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보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갇혀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모든 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영광의 축복은 이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여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가 나오겠어요? 탄식이 나오겠어요? 찬송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그 당시에 찬송이었을 거라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길 없고 그의 길은 알 수 없다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그를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 밤에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하고 탄식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망도 안 하고 탄식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볼 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렸죠. 옥문이 열어 제껴졌죠. 묶였던 그 역속새들이 풀려나갔죠. 그리고 그 한밤에 간수가 찾아왔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외칩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간수와 온 권속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침에 관원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가십시오 하고 떠나보내는 영광스러운 아침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추에 빛나는 승리의 영광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을 참으로 존경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의 밤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했던 간증은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이로써 끝내겠지만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도둑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리면 돌을 주며 생선을 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난의 한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의 옥토를 흔들고 우리를 붙고 매는 온갖 가지 우리의 억압들이 풀려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민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아직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을 생각하시고 원망, 탄식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분명히 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에 분명히 서서 우리는 원망 탄식하지 말고 지금까지 저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정말이요,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어두운 고난의 밤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밤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사시는 우리 한미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